가정예배 드립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죄병들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된 가정들, 기도의 파수꾼적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노아의 가정처럼 은혜의 입기를 사모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이 가정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 내일 아침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간 이 베트남에서 이 교육부 수련회, 노예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자, 13절 말씀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성도의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양식의 문제, 그런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죄의 영역들, 하나님과 형제와 사이가 잘 해결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예방책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은 시험의 지뢰밭과 같습니다. 이 지뢰밭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 순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했던 수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역이죠. 십자가를 지는 엄청난 고통.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홀로 가지 않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는 곳이 있었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조금 떨어진 돌 던질 만큼
앞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졸았던 이유는 육신의 약함 때문이죠. 그 육신의 약함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사단과의 싸움에서 전리품이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를 보면 제일 많이 다치는 사람 누구예요? 제일 앞에서 제일 많이 뛰는 사람이죠. 물론 뭐 수비수도 많이 다치기도 합니다. 개장 적극적으로 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터에서 누가 많이 공격을 당합니까? 앞서 나가서 공격하는 자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탄은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시험하는 자가 있구나. 이겨나가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합니까? 마치 이는 초병이 적들이 오는 것을 간파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 같아요.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너희 대적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이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넘어뜨리며 배가 부르느냐? 기도하는 자, 헌신된 자, 이런 자들을 끊임없이 도전해서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뒤처지면 안 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뒤처지면 잡혀 먹죠. 노나 양떼들이.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적할까요?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삼아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대적하는 거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죠? 아닙니다. 성도면 다 공격을 받고 시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알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참고해야 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탄은 꼭 뭐와 같다고 말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말하는데요. 바퀴벌레랑 비슷해요. 냄새가 나는 곳에 역사합니다. 자, 15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사단의 틈을 타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3장 6절에서 이와가 하와가 공격을 당하죠. 사탄이 미혹할 때 어떤 걸로 미혹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거렸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를 말하는 거지. 결국 여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이 세 가지를 자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누가 이기셨냐?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지만 이런 돌로 떡 만드는 일에 뭐하러 그 능력을 쓰겠습니까? 이게 육신의 정욕을 장악하는 거예요. 너 배고픈 거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 사탄도 아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영적 거인이 되면 이런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자극이 올 때 말씀으로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당당히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명예욕입니다. 보암직한 겁니다. 사단이 이제 안 되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사단에게 넘겨받은 거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절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자, 경배와 섬김은 하나 짝이 됩니다. 세트예요. 경배하는 자는 섬기고 섬기는 자는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중심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분명히 가치관이 서 있는 사람은 안목의 정욕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이생의 자랑거리. 사탄이 또 이끌고 갑니다. 9절 말씀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이라는 거죠. 기로드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 봐요. 그것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이 교만하게 하고 권력력에 빠지게 하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칩니까?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어요. 계속해서 십자가상까지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나 지혜나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런 냄새를 풍기면 사탄이 역사하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세상은 지뢰밭과 같습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합심기도 하시고 가장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